다 마음을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10월 9일 주일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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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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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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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신 후 예배를 위하여 이상윤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일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아침 일찍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의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당 사상과 폐역과 음란한 이 세대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번 금요 성령의 밤 기도회와 하늘 땅복 기도회를 통해 사단 세력과 씨름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전교인 총동원 전도대회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중동 이슬람 지역과 공산권에서 강제 추방당하지 않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국내에 있는 저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이 식으니 삭막한 세상 가운데 내팽개쳐진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를 통하여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정한 이웃 사랑으로 서로 베풀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반세기 동안 복음 사역을 감당해 오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위에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오용택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한국의 침례교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케 하는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오늘 주신 설교 말씀을 듣고 심령이 회개하고 은혜와 사명을 깨달아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향기로운 첫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6년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14일 금요일 저녁 9시에 금요철야 예배가 본당에서 성령의 밤으로 드려집니다. 10월부터는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오늘은 남양주 성전 창립 5주년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땅 복 기도회가 하늘과 땅의 복을 받자라는 주제로 10월 17일 월요일부터 11월 16일 수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총 장로회 단체 사진 촬영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10월 23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와 응답받는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경덕 목사님 특별 집회 및 추계 부흥성회를 전도의 기회로 삼고 지속적인 전도 열기 확산을 위해 전교인이 함께하는 전교인 총동원 전도축제가 11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에 본당 및 전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박춘식 장로님, 김명숙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 교육 강좌가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4주 과정으로 개설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 안내 전단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복지센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실을 모집합니다. 10월부터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에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문의는 신유정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10월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에 주간 돌봄센터를 행복한 예배실에서 운영합니다. 발달장애 아동 선착순 20명을 심사 후 선발합니다. 비용은 유료이며 문의는 조수견 센터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10월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행복한 예배실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난타 연주 단원을 모집합니다. 발달장애 아동 선착순 11명을 심사 후에 선발합니다.
비용은 월 3만 원이며 목회자 자녀 및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문의는 권계현 단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0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10월달 벌써 중순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 철야가 9시에 성령의 밤으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늘 땅 복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런 모든 교회의 계획들이 인간의 머리와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품어주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영과 육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잃어버리는 분이 한 사람도 없도록 내 주께서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대충 인사하지 말고요, 진짜 한번 인사를 하겠어요.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사랑 표시하시죠? 이렇게 하면 너무 사람이 쪼잔해 보이더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연예인들이 괜히 폼 잡느라고 하는 쪼잔해 보이는 거고요. 진짜는 이렇게 하는 게 진짜고, 그보다 좀 못하면 요만큼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오늘 가지 말아야 될 곳 혹은 가지 말아야 될 그 길,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이고, 때가 어느 때인데 요즘 같은 21세기에 무슨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거야 착하게 살라고 우리한테 그런 말씀 주신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지옥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이 참 의미 있는 삶을 살까? 여기에 더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잘 살려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때 저 장로교 충현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사실은 총신대학교에 그 교수로도 계셔서 책을 70권이나 쓰신 분이고, 합동 측에서는 꽤 유명한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70이 돼서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그 장모님이 신목사, 천국이 정말 있는 거야? 하고 물으셨어요. 그 장모님이 연세가 워낙에 많으시니까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니까, 신목사, 천국이 정말 있는 거야?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평생을 신학하시고 목회하신 분이니까 성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막상 장모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그 천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줄 이야기는 많은데, 그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네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이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천국 좀 보여주세요 하고, 이분이 평생을 목회해 오신 분이고 평생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하루 보고 잠깐 보고 만 게 아니라
8일 동안이나 그냥 계속 본 거예요. 8일 동안이나. 그 보고 나서 그 내용을 잊어버릴까 봐 그 사모님이 그랬대. 여보,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다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그래갖고 본 거를 노트에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냈어요. 그분이. 그게 신성종 목사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번 기독교 그 서적센터나 이런 데 가서 꼭 한번 사서 보세요.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 하늘나라에 이분이 먼저 지옥부터 보고 천국을 봤다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사도와 순교한 사람들이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전도를 많이 한 분들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자기는 어떤가 봤더니 자기는 평생을 목회했는데 겨우 구원을 받았더래요. 아주 그것도 커트라인에 아슬아슬 걸려가지고 상은 고사하고 아주 그냥 망신당할 그것만 겨우 모면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자기가 그 환상으로 보고 나서 70의 나이에 안 되겠다, 이대로 죽었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기록을 봐도 우리가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 9장을 쭉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거든요. 첫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도 봤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그 귀신 쫓아낸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지옥에 대한 것, 거기만은 가지 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집중적으로 보자고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16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19절서부터 보면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라는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교회 다니면 다 어린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우고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냥 쉽게 듣는 이야기예요.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 입고 그렇게 연락하다가 죽었고, 또 거지 그 나사로라는 거지도 그렇게 그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좀 얻어먹고 살던 거지인데 그도 죽었구나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 22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을 보면서 거지는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그거 죽는 거야.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죽는 거지. 그거야 뭐 병든 사람이나 죽지. 그건 돈 없는 사람들이나 죽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는 거예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 죽으려고 젊은 사람들, 자기하고 혈액형이 같은 사람들 그 피 빼가지고 자기 피를 막 바꿔 끼면서까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는 천국 가신 저희 외할머니 말씀이 그래봤자 나보다 못 살았다 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슨도 죽었어요. 얼굴 멋있게 생겼다고 하는 마릴린 monroe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생겨도 죽고 유명해도 죽고 돈 있어도 죽고 권세 있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그건 불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좀 불공평해 보이는 데가 많아요. 참 특권층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혹은 부자들이 모든 걸 누리고 뭐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 같지만 죽음에서만큼은 이게 공평한 거예요. 가난한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부자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원래 저는 이렇게 항상 젊은 줄만 알았어요. 그랬더니 늙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죽는 건 나이 먹은 사람들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원래 나이 먹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이 먹고 태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엉뚱한 생각이 의외로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도 죽는다. 시작. 나도 죽는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례식 가서 보면, 장례식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례식 그 사이에 오신 조문객들을 위해서 육개장도 끓이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육개장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전에 장례식 때 가서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그 하관할 때 산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파놓고 거기다 이제 고인의 시신을 이렇게 안장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시간을 좀 보느라고, 비는 쭉쭉 내리는데 시간을 보느라고 그걸 바로 내리질 않고 뭐 방향도 잡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그게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그 유족들이 정하는데 유족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무슨 뭐 직관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위치도 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장례식 그 하관 예배 집례한다고 갔으니까 있었죠. 그랬더니 목사님 시장하실 텐데 육개장 드세요. 그래서 육개장 먹다가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하, 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산 사람은 살자고 먹고 있구나 내가. 그런데 나도 며칠이면 가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그렇게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는 거야 하지만 그게 구분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27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설마 지옥을 만들었을까? 그건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지. 그거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왜? 지옥도 없는데. 지옥 가지 말라고 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죽으셨다면 괜히 죽은 거지. 착하게 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한테 얼마든지 본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잘 살라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석가모니 선생님도 우리에게 참 매력적인 가르침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석가모니나 혹은 공자 선생님이 가르친 말씀 그 이상으로 뭐 굉장히 윤리도덕적인 말씀을 주셨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은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죄 없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와 같이 죽어야 너희들을 다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봐야 돼요. 아하, 뭔가 우리 주님이 거기를 피하게 하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려고 그분이 그 고생을 하셨구나. 그럼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죠. 피해야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그러고선 말한 게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옥은 가지 마라고 하면서 지옥에 대하여 복음서에 18군데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도 이야기하고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요한 사도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지옥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들은 잘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편집해서 봐요. 편집해서 은혜되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거 막 은혜되니까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게 좋게 느껴지는 것만 뽑아가지고 내가 그거를 받고 그걸 읽어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구약 성경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 근데 그 구약 성경 중에서도 그들은 절실한 게 빨리 메시아가 와가지고 외국 세력으로부터, 그 외세로부터, 로마나 이런 데서부터 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보니까 이거는 억압받는 우리를 그 모든 억압하는 이방족 속으로부터 건져내는 승리의 왕, 전쟁의 그 신,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갖는 다윗과 같은 자,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을 딱 보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매를 맞고 그분이 대신 죽고 하는 이사야서에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쫙 나오는데 이런 건 은혜가 안 된다고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들도 편집해서 본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이분이 그렇게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막 그러다가도 나중에 제자들한테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아멘. 그런데 내가 이제는 죽을 거야.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무슨 소리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못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시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축복,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역사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 이런 것만 쫙 보지 심판, 지옥, 멸망 이쪽은 잘 안 봐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요 절대 거기는 가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사랑인데 정말 지옥이, 글쎄 그 지옥은 원래 사람 가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딱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마귀들하고 그 사자라는 것은 귀신, 뭐 악령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들어가라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죄를 지면 그 죄가 그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아요. 종은 소유물이 돼요. 그래서 이 소유물은 주인에 의해서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아무리 커도 고삐를 딱 묶는 순간 어린애가 끌고 가도 끌려가요. 왜냐하면 그 어린애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손에 딱 붙잡히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원래는 마귀들 가는 곳인데 거기에는 악령들이 나가서 있을 곳인데
그 악령들의 종이 된 자들이 마치 그의 소유물 같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야죠. 그 목사님, 그 도대체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지옥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봤으면 제가 지옥을 가서 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못 봤어요. 그 대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천천히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 누가복음을 먼저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아까 16장 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이 지옥에 간 그 부자의 이야기예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 괴로운 곳이구나. 그래, 손가락으로 콕 물 한 방울 찍어서 달라고 할 만큼 목이 마른 곳이구나. 거기는 물이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참 사람이 어느 면에서는 이 지옥은 같지만 형제 우애가 있나 봐요. 착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내 형제 5이 고향 땅에 있는데 그들만큼은 제발 여기 오지 않게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 사정을 좀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생겨서 가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정하는데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거기서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안 믿었잖아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이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어요. 그를 직접 찔른 자가 내가 옆구리 창으로 찔렀다. 그걸 본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에요. 그가 죽은 걸 확인했어요. 다 알아요, 죽었다가. 근데 나중에 살아났거든요. 살아나셔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4대 성인이라고 동네방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존경한대나 뭐 교회는 안 가도 뭐 예수님은 좋대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옥만은 가지 마라 하는데도 안 믿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 뭐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잠깐 기절했다 살아나갖고 내가 봤다 그래도 그랬나 보다 그냥 그러고 바쁜 세상에 뭐 그런 데 신경 써? 돈 벌러 가기 바쁘겠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딱 이 지옥이란 데는 거기 가서 별걸 부탁을 할지라도 하나도 그 부탁을 들어주질 않는 것이구나. 아무리 뭐 무슨 사정을 해도 그 사정이 통하지 않는 데가 지옥이에요. 에이, 그래도 목사님 사람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봤자 고생해봤자 뭐 금방 끝나겠지 뭐. 거기는 끝낼 수가 없어요. 자살이 안 되는 데예요.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또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옥은 며칠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해요. 그런데다가 그 영원한 곳에서 밤낮 고통을 겪는데요.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에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20장 10절. 이 계시록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세세라는 것은 영원토록, 영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이에요. 밤낮.
신성종 목사님 말씀을 좀 드린다면 그분이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를 안내하는 그분한테 이렇게 안내받을 때, 왜 나는 그래도 평생을 주의 일을 했는데 나에게 왜 상급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쿵 하고 들리는데, 다 너를 위해서 하지 않았니?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뿐이다 그러더래요. 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아니고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였고 너의 영광뿐이다, 그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한 평생 목사였지만 겨우 불구덩이에서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는 착한 사람도 가요. 아니 이렇게 험악한 곳에 착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 저 부자가 뚜렷하게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남에게 무슨 해코지를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남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이 부자는요, 다른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잔치 많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품이 좋으니까 그가 세상 떠났을 때 많은 사람이 슬퍼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부자로 살았지만 나는 이렇게 고생해도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라도 제발 지옥은 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할 만큼 우애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문간에서 얻어먹고 있는 거지 그 나사로도 그 이름도 알고 있어요. 나사로라고. 대부분요 부자들은,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그 경비 서는 사람 이름 아나요? 자기 직원들의 최 말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의 그 이름을 알고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면에서 세상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이 지옥이라는 데 정말 가슴 아픈 것은 거기서 글쎄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토록 끝낼 수도 없는 고통을 밤낮으로 겪으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소원을 빌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지옥불에서 글쎄 천국이 보여요. 이게요, 자기들끼리 다 고생하고 있으면 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그냥 견딜만 할 텐데 천국이 보여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랬어요. 근데 신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 신성종 목사님이 가서 본 그곳이 불이 막 계속 타는데 어둡더래요. 우리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불이 있으면 밝아야지 왜 어둡나. 그런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불이 아니라 이거는 고통을 주는 불이기 때문에 밝은 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분이 만난 분들 얘기도 나와요. 알아보겠더래요. 그리고 사람이 그분 이야기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30대 모습으로 다 있더래요. 근데 어찌됐든 천국도 그리 됐고요. 근데 이 지옥은요, 그게 보이는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누구만 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분만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안 갑니까? 확신 있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오늘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동안에 믿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야. 목사 노릇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혹은 능력을 행한 그런 거 했다고도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고민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끔찍한 지옥엔 도대체 누가 가나? 누가 갈 것 같아요? 나 빼놓고 다 갑니까? 여러분 자신만 빼놓고 다 갑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지옥엔 누가 가나?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먼저 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막 음란하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주로 뭘로 범죄를 하는가 보니까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범죄하고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손을 찍어버리는 한 있어도 지옥 가지 마라. 그 눈을 뽑아버려도 차라리 지옥 안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엔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몇 군데를 찾아보신다면 여러분 한번 계시록도 좀 보실까요?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이고 뭐 이거는 나하고 해당이 안 되겠구나.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한번 여러분 21장 계시록 보세요. 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요, 참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 지옥은 그래도 어떻게 요령 있게 내가 거기 가서 이렇게 어디에 딱 이렇게 박혀가지고 고난 안 받는데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렇게 되어야만 피할 수 있는데 계시록 20장 거기 바로 보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한 군데를 더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이에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쭉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에 우리가 다다르게 돼요. 아하,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요, 거기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냥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나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았네 이게 아니고, 그 열매는 악한 데에 개입하지 않고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완벽하게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죄 없어 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옛날에는 이만큼 죄를 짓던 사람이 자꾸 그게 싫어지면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사모해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요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날마다 변화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구원받은 자의 열매. 이게 되지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지금이나 똑같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이런 일에 대하여 나는 여전히 그냥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한다 이러면, 글쎄요,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회개해야 돼. 회개. 이 회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분분초초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끊임없이 하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행위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기에 우리가 자꾸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는 데서 예수님을 증인이 되어서 전도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이, 내가 저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목사님 또 전도하자고 저런 소리 하는구나. 아니에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보여요. 뭐가 보이냐고요? 저도 이제 저의 모든 목회라고 하는 저의 일상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요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자꾸만 세상에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자꾸 접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 받을 것인가가 자꾸만 생각이 나요. 목회를 뭐 많은 사람 모아놓고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신앙에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겠구나. 나만이 나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말씀 시간, 기도 시간,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필 수 있는 그 원칙을 정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겠구나.
삶의 목표가 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설 것인가가 목표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싫다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을 평가하지 말고,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감정을 개입시킨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말씀을 중심으로 한 판단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작년하고 금년 다르고요, 금년 초순하고 또 지금 또 달라요. 자꾸만 하루가 다르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가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내가 남에게는 유익하게 해놓고 나는 버림받은 자가 돼서는 그거는 바보짓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과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는 그냥 네 일이나 하다 왔어, 이렇게 평가되면 나는 실패자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요, 제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고 나니까 저의 삶의 목표,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저의 어떤 그런 기준점이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아준다, 뭐가 이렇게 편하다, 대접받는다, 하나도 관심 없어져요. 그리고 뭐에서 얼만큼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느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두려워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해둬야 될 일이 있어요. 그때 가서 만약 주님 앞에 섰는데, 아유 예수님, 난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런 소리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오영태 목사가 10월 둘째 주에 분명히 그 얘기 했어요 라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안 하고 목회하면, 성경에 에스겔서에 그랬어요. 파수꾼이 적이 오는 걸 보면서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불지 않은 그 파수꾼은 모든 자의 핏값을 자기가 지불해야 될 것이다. 이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목사가 남들이 그거는 별로, 에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쳤던 소리 하나 라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할까봐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제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그때 가서 저한테 핏값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리고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제발 지옥은 가지 마라 그래요. 거기 사람 살 곳이 아니야. 거기 마귀들 가라고 해놓은 곳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넓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착각하였다가 거기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잘못된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 가지 말라고
나는 공로가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의로울 수 있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기에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는 그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확인했사오니 주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국을 보장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헝금면 자국자국 복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봉헌하는 손길을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도록 내 주님 영육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금요일은 저녁 9시에 시작합니다. 9시에. 그리고 성령의 밤으로 특별히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이 꼭 참석하시고요. 이런 것에 참석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이번에 참석하시면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후회 없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녁에 좀 다 일도 보시고 오셔서 은혜 받는데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후회 없는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